기도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이 보좌 24 영원입니다.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 이러한 응답과 축복이 있다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의 말씀을 또 우리가 확정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이제 미션홈을 통해서 계속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는 저희가 목회자 메시지가 좀 있었고요. 덕평에서 마치고 이제 마포 미션홈에 목요일 날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현장에 갈급한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 현장이 민속박물관이에요. 근데 여기는 문화 자체가 불교 문화예요. 우리나라의 정통 불교와 이런 예술품, 유적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전시를 하고 또 기획하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권사님 만났을 때 전공 자체가 불교 문화였어요. 다락방을 교회 다녔는데 처음 저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심각할 텐데라고 생각했었고 또 그 현장을 또 가봤어요. 전시회장도 가봤는데 역시나 그런데 또 늘 출장을 다니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유적에 관계된 것들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아니면 또 글을 쓰고 이런 일을 하시니까 본인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현장 자체는 어마무시한 영적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이라고 또 괜찮겠어요? 늘 그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늘 가보면 정말 그 집합체, 영적 문제 집합체가 바로 그 현장이구나 이런 거 보게 돼요. 그 개개인의 그 삶은 세상에서는 최고 학부를 나와갖고 최고 학문을 했고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자부하는데, 근데 그 개인들의 삶은요 정말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적나라하게 그냥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 나올 법한 사건과 삶이 그냥 버젓이 대낮에 그렇게 그 진행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더라고요. 그 현장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가장 많은 힘을 얻어야 되는데 또 이분 역시 예배 집에서 이렇게 혼자서 예배는 되는데 또 성전 예배가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저는 늘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갔더니 또 옆에 상담하시는 선생님 한 분이 자기만 보면 붙들고 우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보기만 하면 벌써 눈물 뚝뚝 흘리고 이러신대요.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가 좀 있으시긴 한데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니 또 가정의 부부 문제도 있고 거기에 자녀 문제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애도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키웠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제 1학년 때는 그래도 학교를 다녔는데 중2가 되자마자 학교를 안 간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뭐 지금 6월이죠. 법정 일수를 거의 뭐 넘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다가 또 그 체격이 막 이렇게 살이 쪄갖고 막 그런 상태고, 그런데다가 이제 뭐 해도 본인이 어렵고 답답하니까 자꾸 자해하고 이러는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정말 가슴이 저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애통한 현장이죠. 그런 현장. 근데 우리 메시지가 뭐였냐? 왜 전도를 하는가라고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이 현장 메시지였어요. 우리 지난주.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 이 복음, 이것에 대한 깊은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 우리 현장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 계속 시대전환점 메시지 기도수첩 통해서 주셨죠. 그러면서 거기서 나를 부르신 이유 파수꾼의 사명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현장을 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사명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먼저는 나를 구원해 주신 저주 재앙 사단의 배경에서 우리를 빼내 주신 거잖아요. 그 복음의 축복, 이것을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그 하나님 주신 복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을 기도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또 놓치면 나도 힘이 없고 현장도 살릴 힘도 없고 내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데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도 문제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주셨으니 그 복음 가지고 누리는 기도 속에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현장도 보여주시고 사람도 보게 하시고 나도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 가지고 입을 여는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축복을 증인으로 서는 축복을 또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디서부터 내가 이 힘을 얻을 것인가. 맨날 우리가 눈 뜨자마자 막 너무 그 시달리고 우리 밤에 애들이 보는 게 있어요. 요즘 시대가 너무 유튜브 키기만 하면은 검색만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취향 다 보여주잖아요. 그게 아이들에게 나름대로 전문성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페가만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페가, 흉가, 페가 이것만 치고 그걸 보고 무서우면서도 스릴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나중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네피림 문화가요 심각합니다. 세상에는.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 모르게 보고 듣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말 안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복음 누리지 못하는 순간에 자기를 치고 들어왔을 때 그때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이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네피림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거잖아요. 하루에 힘을 얻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갖도록 서밋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간 갖는 사람과 안 갖는 사람과의 차이는 너무너무 다른 거죠. 인생이 벌써 삶의 루틴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 속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밤에 하나님이 내가 붙들은 말씀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고 또 답을 찾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게 하시죠. 이게 3집중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보좌의 축복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그죠? 나의 기도를 담아가잖아요. 향로에 담겨야 되잖아요. 뭐가 담겨야 돼요? 담겨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진짜 우리가 알고 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이 선지서와 12지역 전도 망대입니다. 저는 그냥 전체 메시지도 있지만 그냥 깨달은 게 잠깐 깨달은 게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과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중에 이제 새로운 이름이라는 말씀, 새로운 관계라는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씀 이게 저에게는 좀 부딪혔어요. 그 중에 이제 헵시바, 렘넌트 중에 헵시바가 있거든요. 그 헵시바라는 친구가 아주 믿음도 좋고 아이 양육을 잘하고 아주 그러거든요. 헵시바, 그래서 제가 귀에 딱 들렸고 그리고 뷸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헵시바라는 뜻이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신분이잖아요. 헵시바. 그리고 뷸라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회복으로 이제 하나님의 신부로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가 뷸라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새로운 이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 받아들여지는 거는 어떻게 운명이 바뀌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이거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나에게도 주셨구나. 내 이름은 그 이름은 아니지만
이렇게 새로운 이름과 관계를 주셨구나. 이런 부분이 저는 새롭게 가슴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고요. 12지역 전도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과 중보기도, 이것을 가지고 이 신분 가지고 기도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세계 구원을 위해 빛을 비추는 준비된 제자 되어야겠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단어 속에 내가 나의 신분 확인하고 그 권세를 누리는 또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보시면 구역공과 기도를 실제 확인하고 확신을 갖는 메시지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축복, 보좌에 대한 축복을 살펴보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좌라는 거는 좀 가장 최고 서밋 높은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살펴보니까 왕이 있고 또 총독, 느헤미야 총독이라는, 느헤미야에서는 나오는데 총독이 있고, 총독도 나름대로의 이 시대에는 최고 앞장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사장 아니면 귀빈들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보좌는 그럼 뭐냐? 참된 보좌, 세상에는 그렇게 높은 자리와 위치가 있지만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이 최고의 보좌고 참된 보좌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보좌인데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성전에 임하는 능력을 보좌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좌의 능력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감히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왕들 통치자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물러나야 돼요. 1년, 2년 하고서 물러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생애에 할 수 있겠지만 또 나이가 많으면 또 물러나게 돼 있어요. 뉴질랜드 가니까 나이 70대면요 장로직에서 물러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70, 지금은 나이 70이 젊어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절대 발언권도 없고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그 밑에 세대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또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야, 참 심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들의 기득권이요, 목사님들을 내쫓고 또 있게 하고 그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배경, 보좌의 배경, 이게 나에게 있고 또 우리에게 있고 교회에 있고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또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누려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보좌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거죠.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아니면 또 죽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극한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메시지도 이사야인데요.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땅은 나의 발판이다라고 했는데요. 정말 그 이사야가 이 땅을 보고 세상을 보고 무너지는 황폐한 땅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그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스랍들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하니까 그 응답 안 하셨어요. 누구 하셨죠? 확실한 답을 주셨는데 렘넌트, 모든 거 다 무너져도 그루터기 새싹 가지고 하실 것이다 하셨잖아요. 정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긴 하셔요. 그런데 진짜 앞장설 렘넌트, 이 시대의 하나님의 렘넌트들은 부모 세대보다 이 세대 2, 3, 7, 5천 정도가 살릴 것은 렘넌트 후대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는 각인된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내 생각도 많고 내가 가진 어떤 모든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것 갖고 할까 봐 안 쓰셔요. 그런데 순수하고 처음부터 시작된 렘넌트 가지고 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훈련 속에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 속에 있는 거 너무 중요하죠. 파수꾼으로 승준의 어릴 때부터 정말 기도할 줄 알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실제 기도하며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특별히 훈련의 계절이 왔어요. 그래서 리더 수련회도 있고 WRC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렘넌트들에게 가장 축제는 WRC예요. 그 WRC 때는 전국과 세계에서 모여들어요. 그리고 전체가 모여요. 태영아부터 어린이, 중고, 대학, 청년 또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요. 그래서 다락방의 완전 축제가 WRC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오고 가는 훈련 속에서 그 자리에서 세계 현장에 일어나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메시지를 받아요. 그리고 현장을 봐요. 그러면 이렇게 해를 거듭해서 훈련 속에 있었던 후대가 그리고 세상을 나간다면 밖에 나간다면 그 현장에 그 렘넌트와 그 언약 가진 사람들의 만남의 축복과 그 현장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예비하신 2, 3, 7, 5천 종족을 나아갈 수 있는 발판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내가 훈련 속에 아이들을 집어넣는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3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훈련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잠깐 뭔가 품을 파는 것 같고 고생하는 것 같고 물질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힘든데 나중에 미래에 오는 응답은 24 했는데 25 능력, 영원의 축복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무당이 구술해도 하물며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고민만 해도 또 몸에 여러 군데 암세포가 이렇게 계속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격되는 일을 만나면 뇌가 손상된다고 해요. 그런데 기쁘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고 늘 이렇게 산다면 온몸에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기도는 내 안에 현장에 교회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는 현장마다 24, 25 영원의 응답을 주실 거니까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표현하기를 우리에게 7망대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777 우리 기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영상 가지고 눈을 감고 기도를 깊이 하셔도 좋고요. 주보를 활용해서 우리 10쪽에 보면은 19차 캠프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구역공과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777 기도 300% hours up 300% 성령 인도 역사 열매 300%쫙 기도문 나옵니다. 이거 갖고 읽으면서 기도하시면요. 여러분 이거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끝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기도문이 딱 들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망대의 기도를 누린다면 힘이 생기는 거죠. 보좌의 능력이죠. 24. 영이신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 이게 777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 3시대 과거 오늘 미래의 운명 바꾸는 축복도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너무 중요하죠. 오력 힘, 여러분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식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기도 속에서. 그리고 이것 가지고 인도 받는데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300% 응답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미래도 미리 보이는 CVDIP도 다 있습니다. 개인, 가정, 교회, 산업에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셋들이에요. 내 가정의 셋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게 보좌의 여정 25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린 10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정을. 그냥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을 연결돼 있어요. 제가 TV를 보니까 청년 농부가 나오는데 버섯 농장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버섯을 그냥 똑똑똑 뿌리채 이미 한번 잘라내면 그 뿌리는 못 쓴대요. 그래서 그냥 뽑아내면 그만인데 그러지 않고 똑똑똑 다 잘라내더라고. 머리만 쓴대요. 그 버섯 제가 일반 버섯하고 좀 틀린 거였어요. 그런데 왜 밑에를 안 뽑아내고 머리만 자르는가?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 버섯 농장에 뿌리가 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모든 그 농장의 버섯들과 뿌리가 다 연결돼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뽑아내면 영향을 준대요. 그러니까는 뽑아내도 되는 거지만 그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안 뽑아낸다고 하더라고요. 하물며 버섯 농장도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보좌의 능력과 그 힘을 배경을 누리는 기도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면 237 5천 종족이 그냥 뿌리 내려서 자동으로 연결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칠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만 하는데 쫙 깔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후대에게 주신 응답이고 축복인데 전무후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오늘날 나는 이 응답 속에 가 있는 거죠. 이 길에 하나님이 주신 발판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비밀이 있고요. 확신, 그리고 이거 가지고 가는 길마다 흐름이 바꾸려고 안 해도 그냥 바뀌는 거죠. 9가지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평생 응답을 받고 주신 미션을 전달하는 보좌 캠프, 이걸 가지고 현장에 빛을 비추는 캠프 여정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변화해 가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따라가는 데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전무후무 그대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에 임하는 보좌의 이정표 미래입니다. 이건 영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7 이정표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세전 그리스도 언약을 잡는 거죠.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주셨어요. 시작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했죠. 언약 가지고 가는 건데 하나님 주신 절대 미션을 따라가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모이는 곳에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역사 그대로 재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38 언약 잡고 시작한 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죠. 똑같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역사 그대로 재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린 또 오늘 오기초, 오늘 아니죠. 오기초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지 성경을 봐도 너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정말 훈련 없이 예배 응답을 못 누리고 또 예배 축복 못 누린다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교회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절대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 문제,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죠. 그런데 상관없이 그리고 뭐 어디 막 흩어져서 우리가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시냐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받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것이고 나는 그냥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간 것 같지만 성경의 주역들 보세요. 내가 자원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흩으셨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어요. 선교하게 하셨어요. 현장 살리게 하셨고 치유하게 하셨고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그대로 따라가고 재현하는 거죠. 이정표죠. 그러면서 그 어디나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쭉 바울 이정표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우리의 최고의 이정표는 성경이다라고 말할 만큼 성경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이 이정표 속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거고요. 가라 하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의 절대 계획, 우리의 표대, 세계에 무궁하도록 역사하실 응답의 축복, 이게 바로 또 세계 복음화죠.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데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흑암은 저절로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77 언약 기도만 하면 그냥 보좌의 축복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 임하는 거죠. 보좌의 능력 나타나는 거죠. 영혼의 응답 속에 갑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모세의 앞뒤에 주의 사자가 함께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또 이게 주십니다. 보좌의 축복이죠. 또 다윗이 고백했죠. 그 시편 103편에 보면은 말씀을 이루는 천사 또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 뭐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흑암이 결박되는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최고의 응답 다윗이 누린 기도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그
그날 밤에 그 뭐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데려가셨죠. 우리가 원수가 아무리 수천 수만이 있을지라도 그날 밤에 내가 뭐 했냐? 기도했다. 끝나는 거죠. 그런 응답과 축복.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긴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 누가 고백했어요? 왕이 다니엘 하찮은 신하에게. 그런데 그 다니엘의 고백이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그 자기를 구하였다는 말을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는 언약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언약만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흑암이 결박되는 역사 이루시고요. 말씀을 이루시고요. 보좌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도 확인하고 누려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입니다. 감옥에 투옥됐어요. 왜? 복음 전하니까.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서 뭐 했어요? 거기 가서 데모하지 않았어요. 감옥 앞에 가서 으쌰으쌰 베드로 내놔라 안 했어요.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잡아갔어요. 왕이 이제 없어져 불러가셨죠. 그 사도행전 27장 24절 사명 때문에 일부러 제수의 몸을 신분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 그런데 풍랑 만났어요. 풍랑이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았어요. 바울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분명한 사명을 또 각인시켜 주셨죠. 풍랑 속에서도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여기에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끝까지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문 닫고 있는 세계 교회를 보고 있고 한국 교회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 속에 진짜 이 현장을 보고 24하고 25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영원할 제자, 그 선지서와 12지역 전도망대 빛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준비된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 응답과 축복을 또 누리시면서 한 주간 빛의 망대로 파수꾼으로 그리고 24하는 그리고 25 능력 체험하는 영원의 축복에 들어가는 제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을 결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후대에게 그리고 교회 위에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24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25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전무후무를 보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최고의 응답과 축복 누리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